오늘은 주의를 지킬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헌재 여러 가지 법에 관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와 경제와 정치의 성향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도는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호주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법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이제 안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시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이제 법을 전공했을 때 호주 나라법, 오스트레일리아 법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국의 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이제 로스쿨이죠. 로스쿨을 졸업하면 호주에서도 라이센스를 따지만 영국에서도 쉽게 라이센스를 딸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같이 한다고 그렇게 저도 이제 배우고 그랬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법은 어떤 영향에 따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끼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계명과 5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법도 우리가 잘 지킨다고 다 지킨다고 어떤 특별한 복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6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계명과 5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4계명을 보시면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에서 생명이 길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명은 어떤 말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더욱더 신경 써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주일은 누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엿새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쉴 때 그때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지난주죠.
이번에도 지난주에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넘게 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더 쉬고 싶어요. 저희 교회 앞에 이제 의료기기 이제 회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저는 이제 늘 아침에 좀 일찍 오거든요. 9시 전에 왔는데 어떤 차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누구지? 왜 보통 여기는 8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근데 늦게 올라오길래 누군가 했는데 일단 요 직원 같아요. 차에 내렸는데 이 사람도 느낌이 왔나 봐요. 아, 오늘 안 오는 날이구나.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지만 어색하게 다시 차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쉬었지만 깜빡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쉬는 사람이 쉬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킬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브 핑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과학 교수입니다. 또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며칠 전에 이제 영풍문고에 갔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읽어보고 사진 않았지만 좀 읽어봤는데 이 교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젊은 시대는 참 게으릅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더라도 쉬려고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즉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참 열심히 일한 분입니다. 공생의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에 아르헨티나에 페론이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정치가예요. 그는 국민이 어렵고 가난할 때, 그때 당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국민이 어렵고 가난할 때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금씩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뺏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뺏었습니다. 많이 뺏었어요. 특별히 수도인 부에노스에 많은 빵을 가져다 놓고 누구든지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영웅같이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페론이라는 대통령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국민들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것을 고쳐야 잘 사는데 가져다 주는 빵만 먹고 노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세계 경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아서 1년에 170%나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지금 폭등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아서 1년에 25%나 폭등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르헨티나 24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인플레이션이 15%, 25% 폭등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3%, 4%만 폭등해도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나요. 받는 월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물가가 1%, 2%만 올려도 어떻습니까? 확연히 체감합니다. 그런데 15%, 25%나 폭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잘 살도록 정신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게으른 것을 가만히 내두고 그냥 주니까 마구마구 퍼주니까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영원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한 나라를 비하하거나 동남아를 좀 비하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동남아 친구들과 많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들의 삶을 보면 제가 그들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근성이 많이 게으릅니다. 많이 게을러요. 좀 못 사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 등으로 좀 많이 게으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죠?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고 모든 일이든 잡이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즉 오늘 말씀대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안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날에, 그 다음 날이죠, 이날에 오늘 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이 편히 쉬신 날이 바로 하나님 날, 주의 날, 그래서 우리도 이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자연 법칙에 맞게,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특별히 17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일주일을 10일로 정해놓고, 이해가시죠? 일주일을 10일로 정해놓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다른 나라가 또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살아야겠다 이래서 어떤 나라는 일주일을 15일로 정해놓고 14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한 달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몸에 맞지 않고 자연 법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의학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몸에도 좋고 자연법칙에도 잘 맞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모두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꼭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날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은 복 있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이 없는 사람도 이날을 지킴으로써 복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날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왕창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삶과 성경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날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이날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때 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지키면 다른 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때요? 마지막 단추 분명히 잘못 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말도 해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까칠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습니까? 웬만해서는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힘듭니다. 첫 이미지,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7절을 보시면 고생의 떡을 먹고 수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인 첫날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날이 고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또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날에 복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90년도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이때 보물찾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요. 왜 이렇게 보물찾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놓고 정해진 시간을 준 다음에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 넓은 운동장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선생님이 동쪽에 숨겼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모두 그쪽 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간다고 일찍 나간다고 열심히 힘쓴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찍 나가서 마구 휘젓는다고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한 곳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의 안내 없이 보물부터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쯤에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 것이 많도다. 아멘.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 것이 많도다.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무리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와도, 즉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을 모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민족 가운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 민족치고 복받은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놀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쩌면 또 뭐 폭삭 망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러한 것 때문에, 풍요로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많이 노는 것이 많아요. 오락과 뭐 여러 가지 뭐 풍요로움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도덕적인 혼란과 정신적인 혼란과 육체적인 혼란과 무엇보다 삶의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요. 즉 하루를 쉬면서 엿새를 반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게 되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7일이라는 이 숫자를 생각하면서, 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90년대만 해도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까지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일했어요.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도 보면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학교도 쉬고 회사도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구나. 성경적이지 않구나.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회정치에 대한 과목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영국에서 먼저 이 주 5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이제 야권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노동당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에 집권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니 우리가 좀 쉬는 날이 많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야권이 이제 집권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그대로 가지고 왔대요. 그것을 또 누가 가져갔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90년대랑 지금을 생각해 보면 90년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회가 잘 흘러갔어요. 음란과 호색과 방탕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한다고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만 쉰다고 생각하고 주일을 표시해 놓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지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어요. 그렇죠? 이 맨 앞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돌아오는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이제 뉴질랜드 밑에 있는 어떤 한 섬을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 여행을 간 적인데, 이 섬에 가서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달력을 봐죠. 달력을 봤는데 월요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 뒤에 있고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이 나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구나. 지금은 또 더 힘들구나. 뭐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가 그 이상을 지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믿고 나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아주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우리들이지만 거룩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더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면 안 될 곳도 가게 되어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의 법칙을 오늘날까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자자손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죠? 아버지가 지키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지키는 신앙의 믿음을 현실성 없게 생각해요. 현실과 맞지 않는다. 삶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쳐 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안식일이 되면 거리에 신호등을 끌 정도로 문화와 경제 모든 정책이 완전히 안식일에 맞추어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지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일날 버스가 안 다녀요. 다니는 버스는 유태인이 아닌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버스, 외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차, 이런 차만 움직이지 완전히 닫았습니다. 다 닫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유태인들이 풍성합니다.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돈 80%를 유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좀 알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생각, 이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랑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누구를 아느냐, 무엇보다 그 사람이 누구랑 지금 교통하고 잘 지내느냐, 바로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복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 하면 보통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육적인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열심히 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일은 무엇이죠? 영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집만 멀쩡하게 세워져 있으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 다 바쳐서 내 목숨, 내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 인생만 놓고 우리의 행복만 놓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놓치는 게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중한 것도 모르고 그냥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설날 때 눈이 많이 왔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저는 설날에 눈을 정말 많이 쓸었습니다. 저희 교회 언덕 보이시죠? 여기를 이번 설은 눈만 쓸다 끝난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또 춥다고 해서 얼어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내리는데 한번 또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심지어는 저희 세미 보고도 야 너도 밀어라, 세미도 밀고, 정말 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꽃 보러 아름다운 설경을 보러 요즘에 강원도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사모님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일이어서 그런지 생일 이제 선물을 보내면서 이제 문자를 좀 보냈나 봐요.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기도할게,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기도 많이 해, 모르겠다,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주일날, 내일 주일이니까 한번 가봐, 이랬더니 내일 나 강원도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니까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아름다운 설경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강원도로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에 갈 때, 그 장소로 이동할 때 차로 가기도 하고 기차로 멀리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기차가 빨리 지나가면 아름다운 풍경은 잠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차에 내려서 걸어가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천천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겨를 없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무엇보다 내 환경이 이끄는 대로 빨리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쓸데없는 것을 쫓아 달려가다 보면 정말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 빨리 달려가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집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 새해에 주의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